되세요 라고 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저도 우리 안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늘 기도하며 간절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존경받는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말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존경받기에 충분한 이 부자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이어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그리고 양 손과 양 발에는 큰 못에 박혀서 피가 응겨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그 오후 3시는 금요일이었고, 특별히 유대인에게서 가장 커다란 명절을 앞둔 유월절을 맞이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걸어가는 길이도 제한되어 있었고, 불을 켜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합니다. 제가 한번 2016년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세베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호텔에 머물렀다가 이 세베스 엘리베이터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세베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토요일이 되면은 그냥 만약에 호텔이 20층이다 그러면 매 층마다 쉬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1층에 쉬고 2층에 쉬고 3층에 쉬고 4층에 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매 층에서 쉽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정도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불은 그 전날에 이렇게 이제 켜놔요. 그 사람들이 불을 조그맣게 켜놓는데 끄는 게 문제잖아요. 끌 때는 어떻게 꺼야 됩니까? 이렇게 후 불어서 끄면은 그 일하는 거라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알파벳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알파벳. 근데 맨 마지막에 푸 하는 그 발음이 있어요. 그때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안 했다는 아버지한테 맞는 거죠.
하여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가운데에서도 6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은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가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해가 금방 떨어지지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 때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안식일은 6월절의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저 북쪽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무대는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었던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러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로 내려왔다가 서울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고향 같으면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손쓸 방법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 가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이 산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그 굴이 바로 무덤입니다. 근데 산에 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앞에 세마대가 있지만 세마대가 작은 산은 아닌데 세마대에 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무덤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가정이 부자도 아니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장사 지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바로 앞에가 골고다 정상 바로 그 밑에가 골짜기인데 거기에다가는 전쟁에 죽은 사람들, 가난해서 자기의 무덤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죽으면은 거기다가 던져버렸다고요. 예수님도 무덤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그 시신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골짜기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라도 처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준비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시오. 실질적으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를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데 아무나 그렇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또 이슈가 될 만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쉽게 넘겨줄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자 빌라도를 찾아가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당돌이 요구했다.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했고 빌라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 놓았던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할 때는 쉬운 얘기 같아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직위를 걸고 행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뒤에 설명하냐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제까지는 숨겨진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말없이 큰 손해로 다가오니까,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 지냈다 하는 내용까지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이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이 저쪽 복음서에서 있을 수 있고, 이쪽 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이 저쪽 복음서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거를 다 취합하면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에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왔죠. 어떤 단어입니까? 부자였다는 거죠.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진 마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이 들어간 건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몰라요? 팔을 세게 흔들고 들어간 건지. 하여튼 당당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선 두 가지 정보가 더 나오지요. 존귀한 공회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다면 공회원은 누굽니까? 누구를 공회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식 명칭을 얘기하면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다 행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얼마입니까?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행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판검사 몇 명입니까? 판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차관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보이는 육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이 사람을 판가름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일단은 부자였잖아요. 부자는 보이잖아요. 또 공의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였잖아요. 하여튼 무서워하는 제자인지 이런 제자인지는 몰라도 제자였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어서, 왜냐하면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뭐 돈이 날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그 직분을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랐다가는 한순간에 날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에는 숨어서 조용하게 예수를 믿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다리를 꺾음으로 이제 목숨을 끊게 했던 다리가 꺾여지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시신은 그 골고다 언덕 골짜기에 던져지고 지려고 했던 바로 그 직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입 다물고 있었다가는 예수님의 시체가 저 골고다 언덕의 그 골짜기로 던져지겠구나.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자기의 영적 신분을 드러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요구하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거절할 수 없었어? 이제 알겠지요. 그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맞서가지고 빌라도도 이득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마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일을 했겠지요.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나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거기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도와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39절입니다. 38절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이제는 장사 지내는 일을 하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다.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라는 뜻이죠. 이전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의 엄청난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이때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거죠.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어때요? 예수를 믿었기는 믿었지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공회원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가 피 묻은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니고데모는 호련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가 가지고 왔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큰 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옆에 여러분들 100리트리 이렇게 했을 때 1리트리가
몇 g이라고 옆에 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그 관주 성경인데, 그러면 327g입니다. 327g이면 100리터 하면 얼마입니까? 그 양이. 327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2.7kg입니다. 상품을 32.7kg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 왕을 장사 지낼 때 그 정도의 향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가지고 왔던 향품은 왕을 장사 지낼 때에 쓰는 만큼의 향품인데, 그 얘기는 뭐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진 않은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그 시신에 들어갈 세마포 안에 이제 그 향품을 이렇게 넣고 사람을 이렇게 돌돌 마는 거죠. 넣고 말고.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악취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데, 그거를 32.7kg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무덤이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둔 무덤이다. 예수님은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왕적인 장례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 써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왕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장사 지내심을 당할 때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은 장사 지내지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당시에 큰 영향력이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자로 살았던,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부자인 거 알고, 그러면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까? 안 부자였습니까? 부자였겠죠. 왜? 향품을 32.7kg 마련한 거 보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향품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장사 지내심을 당할 때에 두 사람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9장 24절이나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거나 혹은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은 영적 생활에 전혀 유익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데가 이제 고신측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제가 고신 측 교류위원들, 이제 우리 순장 측 교류위원들 넷, 고신 측 교류위원들 넷 이렇게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어르신들도 부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풍조가 많이 있었고, 고신 측도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신 측의 어떤 권사님이 어마어마한 땅을, 수원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고신 그 교단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 고신 교단에서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받았으면 되는데, 이 큰 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임원회를 하고 막 그냥 고민을 하다가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교단에다가 갖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갖다 준 교단이 어디냐면 합신, 수원의 그 원천 옆에 보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갖다 줘가지고 합신교단에서 그거 가지고 신학교 줬다고. 우리 어르신들 참 이상하다고. 그 고신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옛날에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것은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뒷받침했던 성경 구절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봐라, 부자는 지옥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고 호의호식 하지 않았냐? 그게 원래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도.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뭐 없는 게 더 낫지 않냐?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그게 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독교가 생각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부한 것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이 무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익하지도 않습니다. 무익한 것이 무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이든 그것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아름답게 섬겨가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개인에게도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유한데도 하나님 앞에 참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이 관원은 사내들인 공의원을 말합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당시에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다면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의 사회 공동체에서 뒤했다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 돈이 있는 권력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냈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 출회를 당할까 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유하였다. 자기 자신을 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떳떳하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에 변장을 하고 찾아왔던 것은 자기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마지막 찬스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장례를 치루었던, 성경에 나타난 정말 존경받는 부자로,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마 나이가 좀 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장례를 생각해서 무덤을 만들었겠죠. 너무 젊은 사람이 무덤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조상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놓았을 텐데, 그 무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마 바위를 쪼개서 정말 귀하게 만들어 놓았던 무덤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덤을 예루살렘에다가 준비할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의 가정 상황상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을 과감하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할 거는, 이렇게 쭉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그의 무덤이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골고다에 그냥 던져졌다면 성경이 가짜이든지 예수님이 가짜이든지.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니고데모는 32.7kg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림으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한낱 제수가 아니라 의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선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들, 또 가정에서는 많이 들었지요. 자녀들 야단칠 때 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러면서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닥달하실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공부해서 남주는 종교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종교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쌓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은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졸부를 대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영향력으로도 그렇고, 재물로도 그렇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벌어서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 다음에 저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자라면 정말 의미 있는 부자, 값진 부자,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되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